보라부정교회 설립 1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가정의 심령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심령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은 제가 1993년도에 목회 수명을 받을 때부터 가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에 대한 소명과 또한 대형교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실 그때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하기 전인데 드는 생각에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은 교회를 설립하고 또 담임 목사가 될 텐데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을 텐데 이왕이면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더 큰 복을 받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목회자들보다 이왕이면 기도하면 기도도 더 많이 하려고 애를 썼고 또 공부하게 되면 공부도 더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고 목회 기술과 노하우를 익히려고 힘을 많이 썼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그 해에 표를 걸어 붙일 때에 이미 10년 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그런 마음을 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똑같은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라고 이렇게 표를 걸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면 도대체 복은 무엇인가? 복은 가장 큰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믿음의 복이 있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은혜스럽게 잘할 수 있도록 주시는 믿음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살아갈 때 생활적인 복이 있는데 부귀, 영화, 장수, 권세, 명예 등이 생활적인 복이 되는 것이요. 이런 복을 받게 되면 형통하게 되죠. 평안하게 되죠. 착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면은 다 복을 받았으면 다 잘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적인 복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생활의 복을 받으시고 잘 되시고 형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떨어질까를 보게 되면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할 때 흐지부지하게 될까? 그런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 생활에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집안은 물질적으로 가난해요. 왜 그래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분은 건강하지 못하고 질병에 시달려요. 왜 그래요? 건강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의 복을 받게 되면 믿음 생활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고 물질의 복을 받게 되면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복을 받게 되면 질병이 떠나가는 강건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고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복을 다 받고 싶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인생 일대 어려움을 만나요. 그 어려움을 만나는 그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실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면서 맨발로 행하면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아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누구예요? 아들 압살롬. 그의 책사였던 아히도벨.
그리고 같이 반역을 일으켰던 고위 관리들 약 한 200명쯤, 그리고 발랄의 무리들, 이 다 다윗의 대적이에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대적으로 많이 숱하게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왕궁을 급히 빠져나가 도망하는 다윗의 신세인데, 다윗이 절대 낙심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붙잡아 주심으로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 복을 받게 되므로 모든 문제가 해결나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8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윗의 기도예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어 주옵소서. 복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나게 된 것이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런 힘든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을까? 4절을 보세요. 4절,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대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복을 받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사모하는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다윗이 환난을 벗어나서 결국 왕권을 회복하고 평강을 얻어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왜 부르짖는가를 보게 되면 3절을 보세요. 귀한 믿음인데 3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정도의 믿음이 여러분 어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게 되면 큰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전쟁의 위험, 뭐 핵의 위험 등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미사일 어디서 뭐 사들인다, 어떤 뭐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서 간간히 들리고 있잖아요. 물론 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도 이 땅 살아가면서 준비하고 열심히 살고 대처하고 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의 방편이지만, 궁극적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방패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친히 방패되어 주신다. 그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전쟁의 위험이 있다, 핵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 미사일로 방어하는 그것이 큰 방어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방패막이가 되어주신다.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죠. 쳐들어왔죠. 왕국에서 도망가고 있죠. 누가 막아줄 것인가? 하나님이 방패되어서 막아주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달라고. 그리고 무엇을 믿었습니까? 나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들면, 예를 들면 전체 학생 가운데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 영광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뛰어난 상품을 개발해서 세계적인 상품이 됐다, 그 사람은 영광스러운 일을 한 영광된 인물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영광을 누가 허락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는 좀 안타까운 심령이 있어요. 우리 보라편의 성도들이 착할 냈으면 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삼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만나서 대화하고 하다가 보면은 자기의 생각이 꽉 차 있고 또 상황적인 것을, 또한 입장적인 것을 거기에 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영광된 인생이 되지를 못한 것을 볼 때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믿음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지금 머리를 풀어헤치고 고개를 숙이고 왕국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머리를 과연 누가 들어줄 것인가? 장군들이 도와주실 것인가? 그도 그럴 것이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때에 나의 머리가 들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에요.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 왕권이 회복하게 되게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 야베스가 나오죠.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에요. 암만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죠. 이름이 고통이 뭐예요? 고통이. 그러니까 그 어미가 그를 낳을 때에
아버지가 같이 죽었는지 아니면 사상하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태어날 때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이 고통이는 자라나면서부터 보게 되니까 이름도 고통이지, 집에서 천도 그러기지, 가정도 어렵지, 그리고 보니까 자기 일생이 힘든 여러 가지 것들이 저주 같은 운명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 길,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는 길은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주 같은 인생, 안 되는 인생, 망하는 인생 어떻게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돼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부르짖어 아래 쉬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아는 것 같아도 또 들은 것 같아도 잘 못해요. 기도하다가 안 되면 중단하고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니 무슨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될 때까지 믿고 하나님께 부어주실 때까지 구하는 그런 기도가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고 다윗처럼 기도하셔서 복을 받으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여자 골프 선수들이 유명한 거 잘 알고 계시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유소연 프로가 믿음이 출중한 선수예요. 프로 유소연 씨의 간증을 듣게 되면은 기도는 나의 힘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러니까 훈련 중에도 성경을 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본대요. 그리고 훈련 중에도 주일날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그녀의 인생 가운데 2011년도는 잊지 못할 그런 해래요. 2011년도에 US 여자 오픈 대회에 참석하면서 그 우승을 거머쥐게 되는데 그가 맨 마지막 끝샷, 마지막 샷을 하기 직전에 눈을 감고 감사기도 했대요. 여러분 골프 프로에 가끔 보게 되면은 샷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선수 보입니까?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샷 날리기 바로 직전쯤에 눈을 감고 감사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그 샷 때문에 또 우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시합 나가기 3개월 전부터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다녔대요. 여러분 이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를 받고 다니는 것도 큰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기도가 힘이다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우승을 하자마자 곧바로 1대1로 큰 문자를 날렸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승하게 된 것은 기도의 덕입니다 라고 다 일일이 날렸대요.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2011년도 US 그 오픈 여자 골프 대회 나가기 바로 직전쯤에 큰 슬럼프에 그녀가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헤어날 길이 없어요. 골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날 길이 별로 없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되겠는지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런 상태 가운데서 기도의 힘으로 그가 빠져나와서 우승했다라고 그가 간증하고 있어요. 그 뒤에도 2012년 LPGA 제이미파 톨레도에서 클래식 우승, 2014년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대회 우승, 2015년 KLPGA 하이온 리조트 여자 오픈 우승, 2015년 LPGA 유럽 여자 골프 투어 우승 등 한 번 우승하는 것도 힘든데 계속적인 역사가 있죠. 그분은 고백해요. 기도의 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능력입니다. 깨닫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다시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 없대요. 지금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왕국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절대 두렵지가 않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 절대 두렵지를 않다. 5절 하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다윗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힘든 일이 있으면 왜 쩔쩔매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합니까? 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을 깊이 믿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마음이 다운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믿음 정도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담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내가 두렵지를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으로 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 이 두려움 때문에라도 될 일이 없어요. 스페인 왕 가운데 페르디난도 5세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왕이 점장인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점을 치는데 정죄가 나오기를 왕이시여, 왕은 마드리갈이라고 하는 지역 장소에 가지 마시라고, 그 장소에 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이 마드리갈이 어떤 장소인가, 자기를 위해서 궁전을 새롭게 진 지역이에요. 궁전을 져놓고 나서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가지를 못해 21년 동안. 왜요? 가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미신을 섬기듯이 마드리갈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디를 순행하면서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이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떠나가고 몸이 가뿐한 것이 이제 그런 일이 없고 다 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지역에 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고 라고 물어볼 때에 마드갈레입니다 그랬어요. 마드갈레. 딱 들을 때 마드리가라고 너무 비슷해. 오해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마드리간에 와 있구나,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며칠 끙끙 앓다가 그냥 마드리갈도 안 가고 죽었대요. 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될 때에 의학적으로도 신경쇠약이 걸린대요. 맞잖아요? 혈압이 막 올라가죠. 위액분비 안 돼서 소화 안 되죠. 심장 도이상으로 뛰죠. 당뇨병 생기죠. 그냥 죽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을 해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에 가까이 하세요. 두려움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큰 복을 받으세요. 다윗이 여러분 보시면은 특별히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소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단하잖아요. 할렐루야. 실은 지금 수백 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랬을 때 다윗이 수백 명, 무서울 수도 있잖아요. 하는 얘기가 수백 명뿐만이 아니라 1000명이 에워싸더라도, 아니면 10,000명이 에워싸더라도, 그 이상의 숫자가 있어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혼자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오두방등 떨고 막 그러는 일은 왜 생기는가를 볼 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을 새롭게, 심령을 새롭게,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를 하세요. 다윗의 믿음을 보세요.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으니. 대단한 거예요. 지금 주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어요. 수백 명이. 근데 다윗이 그냥 누워 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데 그들이 나를 어찌하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담대히 믿고 두 다리 쭉 뻗고 누워 잔다. 이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면 다윗이 큰 일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담대히 믿으시고, 담대히 믿되 두려움 없이 믿으시고,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구원이 하나님께로만 있는 것을 믿었어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은 누구께 있대요?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기서 구원은 어디 천국 구원은 믿음의 영적 구원이 아니고 왕궁에서 지금 쫓겨났잖아요. 이미 다윗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쫓겨났던 상태 가운데서 모든 것이 왕권이 회복되는 구원은 누구에게 있대요? 장수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와주겠지만 다윗의 측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다.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한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시고 승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보게 되면 사람은 찾아요. 그 하나님이 너 그럼 그렇게 해결해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머리를 써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 혼자 움직여요. 그럼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복을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다윗의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일이 해결되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시편에 있는 말씀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복이 된다고 강력하게 믿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나라도 또한 가정도 개인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보라비전 교회는 복을 받은 교회예요. 여기는 담임 목사도 많은 목회자들이 복을 받았대요. 저를 또 부러워해요. 그리고 심지어 부러워할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우리 동기인 것이 내가 자랑스럽다고 옆에만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복을 지금 받고 계시지만 더 큰 복을 받으시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 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도 간혹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예비된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있는데 다 받아 누렸으면 하는데도 복은 그냥 하늘에 매여 있고 그냥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도 그냥 흐지부지, 가정도 힘들고 어렵고 담임 목사는 영적으로 훤히 보여가지고 어떻게 좀 믿음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상황대로 살고 생각대로 살고, 예를 들면 물결을 걸어라 라고 하면 물결이 걸으면 빠지는데요, 그렇게 머리를 믿고 상황대로 살고 하다가 보니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셔도 아멘 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머리는 안 될 것 같고 손해 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여 전능하신 분이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23절 중반절,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왜 다른 길로 걸어가요? 왜 생각대로 걸어가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왜 힘들고 고생을 해요? 그리고 믿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제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봐요. 잘 돼요. 형통해요. 이것을 복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박복래라고 하는 여지사님의 간증인데, 이분은 원래 예수 믿는 분은 아니셨고 그의 간증은 약 한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남편이 건축 쪽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강남의 건축들 많은 건물들 올리고 심지어 모텔까지 짓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어들여 가지고 같은 업계 가운데 좀 이름이 나기를 시작하니까 주변에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권이 관계된 사람이 여직원을 하나 몰래 위장 취업을 시켰어요. 그리고 다 빼돌린 거예요, 돈을. 몇 개월 만에 수십억 원 다 날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몇 개월 지나면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그렇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예수 믿는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 가져갈 때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령으로 교회를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갖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방향이 믿음으로 바뀌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초신자인데 새벽 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기도를 어디서 배웠는지 아침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일이 망했으니까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나서 2시간 또 성경 읽기를 했대요.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읽다가 보니까
마음속에 걸렸던 과거 생활들 있잖아요. 철저히 회개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충성하면 복을 주고 또 11조 헌금하면 복을 준다 라고 됐을 때 뭐 이미 망했으니까 드릴 게 많지도 않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온전한 11조, 그리고 교회 힘들거리는 일 봉사 하면서 교회를 사랑으로 숨기고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생을 살겠으니 한번 다시 사업을 일으켜달라고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면서 뭐 2달 3달 지나는 바로 그런 때에 동업자 한 명이 생긴 거예요. 보니까 그 어깨 가운데서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가, 내가 자금을 댈 테니까 네 경험으로 한번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붙여준 그 사람과 함께 동업에 성공을 해가지고 IMF 시절을 지날 때에도 거뜬하게, 그러면서 지금은 11조를 월 300만 원 드리는 교회 최고의 11조 드리는 사람이 됐대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를 버는 거죠? 3천만 원. 그 정도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 가지 교회 수식 광고들 나가잖아요. 이런 행사들이 있어요. 구협회 찬양대회, 야유예배 등이 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잖아. 그러면 전교인 야유예배 예를 들면 하나를 집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좀 가봐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교인 야유예배인데 나는 전교인이 아닌 것 같아. 갈 생각도 들지도 않고 아무런 마음도 없어. 그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일까? 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생활 가운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일도 주님께서 귀하게 생각해 주시고 손을 내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면 잘 되게 되어 있죠. 여기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개척하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나중에 어떤 성도를 내가 10년 20년 뒤에 만날지를 몰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복을 끼쳐야 되겠다, 은혜를 받게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힘든 가정들 볼 때마다 잘 됐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요. 안 되는 길로 가고 자기 머리대로 생활하고 상황대로 판단하고 믿음의 길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에 안 되잖아요. 복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만하잖아요. 담대한 믿음, 주만 의지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오늘날까지도 다윗의 이름이 거론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주실 복이 많고 개인과 가정 위에 주실 복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로막지 않으면 돼요. 인본적인 생각, 상황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받아보세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복이 임하게 되면 가문이 일어나요. 개인이 일어나요. 잘돼요, 형통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보랍전교에서 반드시 나와서 늘상 대배 때 기도하는 것처럼 정치, 경제, 사회만에 쓰여있을 종교 가운데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각 분야 가운데서 교회가 흘러감에 따라 쏟아져 나올 것을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심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보람적으로 사랑하시고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은 이 땅에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윗 같은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상황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울 것이 아니라, 문제를 두려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셨을 때에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복되라고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 영적으로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생업이 복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받아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안달이 열리고 물질의 복을 받아 가문이 일어나게 주를 믿습니다. 주여, 두 손 들고 귀신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